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예언의 내용이 본문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예언의 도입부입니다. 이제 아모스가 한 예언의 한그 묶음 중에 도입부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아모스의 예언 전체의 맥락을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하게 저희가 좀 살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이제 이 예언을 잘 들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예언을 잘 들어야 하는 그런 맥락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때 왜 이스라엘한테만 이렇게 좀 뭐 세상에 다른 나라들도 악한 나라들 많은데 이스라엘한테만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나 지금 사실 뒤에 나올 예언의 본문이라는 거 저희가 안 읽어봐도 알 수 있거든요 뭔지 니네들 그런 식으로 살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거거든요. 왜 그런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나는 땅의 모든 민족 중에 너희만을 택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에 대하여 너희를 벌할 것이다. 자, 보세요. 다른 민족들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데 왜 그들은 내비두시면서 왜 우리한테만 우리의 죄를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벌할 거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만을 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게 그냥 무조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는 택함 받았으니까 라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요. 거꾸로 오히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교회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교회로 택함 받았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교회로 택함 받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멸망시킬 그 마치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한 죽을 자들처럼 그냥 그렇게 놔두려고 하시고 택함 받은 자들만 살려주려고 그래서 이들은 무슨 짓을 해도 살려주시는 그런 종류의 택함이 아니라 택한 자들을 통하여서 아직 이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삶의 방식을 보여주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요. 보시면 비유가 이제 몇 가지가 연달아서 나옵니다. 두 사람이 약속하지 않고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가 있겠느냐? 먹이가 없는데 사자가 어찌 부르짖겠는가? 뭐 잡은 것이 없는데 어째서 굴에서 으르렁거리겠는가? 이것이 약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라거나 혹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먹이가 있기 때문에 부르짖고 덫을 놓았기 때문에 새가 잡히고 뭐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 혹은 두 개가 쌍을 이뤄서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런 비유를 왜 연달아서 드시는가 뒤에 나오죠. 뒤에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시지 않았는데 어찌 성에 재앙이 밀어닥치겠느냐. 또 8절 맨 뒤에도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손바닥도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는 거다. 혹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이 비유는 다 무슨 말하고자 하냐면 이제부터 선포될 재앙의 예언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시니까 예언자가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니까 재앙이 내리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 손바닥의 마주침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뒤에 나오는 아모스의 예언, 특히 재앙의 선포들을요, 사람들은 잘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때 어떤 식으로 안 받아들일 거냐면,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말이다 라는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그 일반적인 이 세상 방식의 표현이랄까요? 그걸로 뭐가 있냐면, 어, 메시지를 공격하기 어려울 때 메신저를 공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말의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기 어려운데 내가 그 말이 싫은 거예요. 뭔가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는 어렵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기 싫을 때 어떤 방식을 쓸 수가 있냐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그 말하는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행태입니다. 예언자들의 말을 듣기 싫을 때 사실 예언자들의 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너희가 이런 잘못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할 때 그게 뭐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너무나 그들이 하고 있는 잘못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너는 진짜 예언자가 아니지 않냐라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모스 같은 경우에 아모스나 미가는 이사야처럼 왕궁에서 사역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사실은 시골 출신의 뭐랄까요 그냥 정말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모스 같은 경우에 뒤에 보면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인된 예언자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죠. 너 뭔데 너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을 리가 없다. 이거는요,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할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논리적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그 거짓 교사들, 뭐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뭐를 공격하냐면 바울이 왜 사도냐?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 왜냐하면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임명받거나 공동체로부터 공식적으로 임명받은 사도가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영접하고 주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게 바울의 사도권의 근거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기 딱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모스라는 사람이 뭐 시골 사람이든 왕궁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사도로서 인정을 받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메시지가 참이냐 아니냐 메신저를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메신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메시지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자꾸 그 사람이 누군데 그런 말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게 되는 거죠. 이걸 조금 우리에게 가까이 설명한다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뭐 내가 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래도 그건 좀 잘못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기분이 되게 나빠요. 아니 당신이 목사야 뭐야. 당신이 그냥 소그룹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오히려 리더도 아니고 소그룹 리더도 아니고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자기보다도 오히려 신앙 연수도 짧은 사람이 뭔가 자기 듣기에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는 저 사람이 뭔데 그렇게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겠고요. 또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 비판의 내용이 정말 우리가 잘못이 맞냐 아니냐거든요. 우리가 잘못한 게 맞다면 누가 한 말이건 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사람이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메신저를 공격하고자 하는 나도 모르게 그런 본능이 먼저 불러일으켜지는 거죠. 오늘 본문 저희가 아직 아모스의 예언이 시작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부터 시작될 예언 이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읽어갈 때 내가 어떤 부분들은 지금 진짜 직접적으로 나에게도 좀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걸 막 안 받아들이려고 막 어떻게든 그러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다시는 그런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려가지 않도록 주님 이번 큐티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